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성문서는 계시록 해설 401번입니다. 유대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방 나라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박넝쿨은 유대 나라의 악을, 요나의 머리를 해가 쪼인 것은 자아사랑을 의미하며 동풍이 분 것은 거짓을, 벌레가 갉아먹은 것은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기원전 약 760년경 요나가 기록한 예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자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것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방인이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요나의 죽음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하였지만 하나님은 물고기를 이용하셔서 요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주님을 상징하거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나는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적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세운 강력한 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왕국과 유다라는 남쪽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요나는 왕국이 분열된 지 150년 후에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였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거는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더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의 사악한 우상 숭배국이고
적국이었습니다.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내심 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민족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 하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것은 만일 자신이 증거하는 심판을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생각이 가득한 요나는 자기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죠. 그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반대 방향인 서쪽 다시스로 향한 것입니다. 요나는 욥밧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배가 다 깨질 정도로 됐죠. 다급한 상황에 처한 사공들은 여러 가지로 해보았는데 사공들과는 달리 요나는 배의 미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의 깊은 잠은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폭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은 재앙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아는 제비뽑기였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의 반항은 결국 이방인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방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께 애써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자신들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의로운 피해 대가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폭풍이 그치자 이방인들의 모습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요나는 배에서 바다 위로 던져짐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였습니다. 육지에 다시 나와서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염려했던 대로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신 심판을 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큰 물고기는 영어로 보니까 great fish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고래라고 꼭 안 돼 있어요. great fish라고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다이버가 우리 현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요나 같은 이야기가 좀 생긴 적이 있는데 먹이를 먹던 고래가 갑자기 그 옆에
고래에서 있던 다이버를 삼켰어요. 그랬는데 고래가 평소 먹던 먹이하고 다르니까 곧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인터넷 또 상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고래일 수도 있고 아마도 또는 주님이 예비하신 어떤 큰 물고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졌을 때 오직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되었습니다. 주님이 고래에게 명령하셔서 마른 땅에 뱉어놓게 되었지요. 주님의 면전에서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마른 땅에 뱉어내어진 요나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도시의 중앙 근처에 도착하였고요. 요나의 부유한 사람들은 요나의 옷차림을 보고 이스라엘의 예언자임을 알고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4절에서부터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의외로 그 니느웨와 아수르의 왕은 즉각 회개를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니느웨는 파괴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아수르가 적국이었기 때문에 그 파괴되기를 은근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또 멀리 간 것이고요. 그래서 요나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성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401번에 의하면 요한계시록 해설 401번에 의하면 니느웨는 이방 나라를 의미하며 유대 나라를 의미하는 요나는 이방 나라가 잘 되기를 원치 않았고 그래서 주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였을 때 격노하였던 것입니다. 격노할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요나에게는 이방 나라에 대한 자비와 연민이 없었습니다. 4장부터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펴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4장 4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러니까 해가 굉장히 세게 비치니까 이 박농쿨로 요나를 가리게 주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의외로 벌레로 그 박농쿨을 시들게 하였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해가 뜨겁게 비치고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이게 자기가 자신이 성내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이방 나라를 그래도 자비를 가지고 아끼시는 것입니다. 박농쿨은 유대 나라의 악을 요나의 머리를 해가 쪼인 것은 자아사랑을 의미합니다. 동풍이 분 것은 거짓을, 벌레가 갉아먹은 것은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요한계시록 해설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방 나라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유대 나라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하였다면 그 도시는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은근히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의 아수르 국가가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심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회개를 하고 왕부터 회개를 하고 또 백성들도 다 회개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심판을 거두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망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기도 쉽지 않아서 다시스로 또 멀리 도망을 갔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시스에 가는 배를 또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뜨거운 해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셔가지고 이 넝쿨을 또 말라 죽게 하셔서 요나를 괴롭히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또 매우 화를 냈죠. 이러한 것에 요나가 이러한 덩크를 네가 아끼면서 그 도시를 돌보는 것도 자비를 가지는 것에 또 인색한다는 것은 네가 옳지 않느냐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요나에게 자비와 친절함의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회개를 하였냐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이렇게 회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자비와 친절함의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나라도 자비와 친절이 이방 나라에 없었고요. 이러한 것도 요나도 또한 그랬습니다. 용서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자비에 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식물을, 그 넝쿨을 불쌍히 여겼지만 주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훨씬 더 큰 진리, 즉 넝쿨보다 불쌍히 훨씬 더 소중한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비록 유대 나라의 적국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4장 2절에서 요나가 배운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끝없는 인내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자비를 안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면서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요나에게 이방인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선민이라는 안락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 국가나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는 백성도 주님께서는 돌보십니다. 주님은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며 섭리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유대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이방 나라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요나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어서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고 선을 행하려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바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없는 곳에는 참된 인애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 1188번에는 니느웨는 이해성이 모호하거나 무지할 때 천국의 감각의 환상에서 오는 거짓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진리가 없었다는 것을 내적인 의미로 천국의 비밀에서는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역사적인 예언서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신적 자비를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니느웨 백성들과 왕은 진리를 받아들여 회개하였을 때 주님의 자비가 임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요나와 같이 화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비를 보일 때 화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축복받을 때 기뻐하는 것이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이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번 12월 달은 주님께서 오신 강림절입니다.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희가 요나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방 나라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자비를 가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진리를 전달하여 인애의 삶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회 밖의 이방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진리를 잘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